모든 삶은 어리석고 현명하다. 모든 삶은 유쾌해하고 슬프다. 유쾌해하고 슬프다. 모든 삶은 다른 삶의 교과서이다. 모든 삶은 흥미진진하고 지루하다. 흥미진진하고 지루하다. 세상을 떠날 때 소중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후회만을 남기곤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후회만을 남기곤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었는지는 잊어버린 적이 많습니다. 잊어버린 적이 많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을 이제야 돌아보니 미원 편지처럼 차곡차곡 담아내어 내 삶의 가치관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녕을 전할 때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오롯이 보여주며 떠나는 것이 어떨까요? 준비된 죽음은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준비된 죽음은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렇게 비로소 죽음과 가까워지면 의미 있는 삶이었다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그동안 사랑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사랑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떠난 자리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남기며 떠올리며 마음껏 슬퍼하고 기뻐하고 그리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뻐하고 그리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의 인생이 당신의 지혜가 된다면입니다. 포브스에서는 이 책을 인생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가장 과한 책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이 시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신적 스승으로 평가받는 스티브 레더 작가의 글입니다. 1000번의 장례식, 1000번의 주도사, 죽음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깨닫게 된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남겨야 할 것들에 대한 글입니다. 우리에게 던지는 12가지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엄마의 젖꼭지를 물게 될지 아는 아기는 없다. 언제 마지막으로 엄마를 엄마라 부르게 될지 아는 아이는 없다. 잠자리에서 부모님이 읽어주는 마지막 동화책의 책장이 언제 덮일지 아는 소녀는 없다. 경제와 함께하는 마지막 목욕물이 언제 욕조에서 빠질지 아는 소녀는 없다. 엄마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엄마는 없다. 잠자리에서 아이에게 읽어주는 마지막 동화책의 책장이 언제 덮일지 아는 아버지는 없다. 가장 후회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후회를 최대한 즐기세요. 슬픔을 억누르지 말고 후회를 보살피고 소중히 여기면 그만의 존재 목적을 가질 때가 올 것입니다. 깊이 후회하는 것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삶에 대해 질문하게 되면서 내가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은 일에 대해 후회하는 경우가 그렇게나 많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책이 공유한 친구들의 대답이 보여주는 것처럼 사람들의 후회에는 다양한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놓친 기회의 종류는 같고 결국에 우리는 같은 것들을 후회합니다.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는데 자신을 소비하느라 갖지 못했던 기회, 다시 말하면 실현시키지 못한 꿈에 대해 후회합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 고통받는 쪽을 선택했던 것에 대해 후회합니다.
또한 가장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과 중요한 순간에 함께하지 못해서 영원히 놓쳐버린 시간들을 후회합니다. 놓쳐버린 시간들을 후회합니다. 마음과는 때로 행동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시야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보면 시야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완을 보는 자는 깨어있다.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대부분이 자신의 삶의 많은 부분을 쏟아부은 가족일 혹은 어떤 열정이라고 대답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리고 왜 그 일에 삶을 헌신하기로 선택했는지 물어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예상하는 평범하고 이성적인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마음의 소리를 따랐다. 이것은 삶에서 가장 강력한 교훈 중 하나이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이유는 대개 그들의 뇌가 아직 완전히 발달되지 않아서 당장의 보상만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인이 되면 우리는 거의 모든 결정에 있어 잠재적 위험을 고려하게 된다. 자라면서 우리는 위험을 회피하려 하고 즉흥적인 결정을 자제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대개 마음에 이끌려 선택한 것이거나 마음에 이끌려 결정한 것이다.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가? 에 대한 오래된 중국 속담이 있다. 행복은 목적이 아니라 잘 살아가는 삶의 부산물이다. 당신이 1시간 동안 행복하려면 낮잠을 자거나 하루 동안 행복하려면 낚시를 하면 된다.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결혼하고 1년 동안 행복하려면 유산을 받는 것이 좋다. 하지만 평생 행복하려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 우리는 때로는 사랑의 희생이 필요할 때가 있으며 삶을 함께 할 수 있는 상대를 찾아야 한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이다. 행복은 함께하는 것에서 온다. 그래서 행복은 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내는 가장 평범한 순간 속에 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한 작은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당신의 경험을 통해 그들 역시 자신의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겪은 뼈저린 실패의 경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효과 중 하나는 그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적어도 그들이 자신의 실수를 주저하지 않고 직면하며 그것으로부터 배우도록 독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직접 겪은 이러한 진실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몰랐을 때 감내해야 하는 고통 그리고 타인에게 줄 수 있는 고통을 줄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하기 어려운 말은 미안해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것보다 더 어려운 말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모두 부도덕하고 어리석고 불친절하거나 그야말로 인간적인 실수를 범한 적이 있다. 그것은 내가 틀렸어라는 말이다.
하지만 자신의 진실된 감정을 거부하고 억압하게 되면 우리는 표출해야 할 그 끔찍한 감정들을 우리 안에 가두게 되고 다른 사람이 우리의 실수에서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도 빼앗게 된다. 사람이 우리의 실수에서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도 빼앗게 된다.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을 극복하게 해준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겪은 난관들을 장애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과정은 여러분의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고통스러운 역경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 그 역경을 극복할 자신만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시련을 극복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주어라. 이것은 여러분이 세상에 없을 때 힘든 일을 겪을지도 모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좋은 사람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혼자 두려움에 떨거나 고통스러워하는 순간에 누가 도움을 주는지, 누가 끼니를 챙겨주고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고 안아주고 차를 태워주고 웃음을 주었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연민을 느낄 때 우리는 연민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선의를 보면 우리는 선의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이러한 선의는 우리가 내면에서 벌어지는 선과 악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과 우리 가족 안에 있는 고통은 모두 단순하지만 끔찍한 유혹에서 기인합니다. 종종 하루에도 몇 번씩 직면하는 내가 틀어지고 남들에게 베풀지 말아야 한다는 유혹을 듣는 것보다는 차라리 소리쳐야 한다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마음과 영혼은 우리의 것과는 다르고 덜 복잡하며 덜 인간적이라고 믿고 싶지만 그들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지 혹은 우리의 이웃인지와 관계없이 어쨌든 우리가 그들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그들은 상처받지 않을 것이라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한 그들은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또한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흐른 뒤에도 태양은 지구에게 넌 나에게 비춰서 하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면 태양은 그 사랑으로 하늘 전체를 밝힙니다. 사랑은 당신이 먹고 싶지 않지만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식료품점에서 재료를 사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이들이 당신을 부를 때 모든 일을 내려놓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당신보다 다른 누군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사랑해라는 말을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왜 하지 않는가입니다. 바로 지금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이유를 알게 할 시간입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을 키워온 그 세월 동안 서로의 희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웃게 했는지 말해보세요.
그들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왜 그런지 말해보세요. 그런지 말해보세요. 그러면 서로에 대한 사랑은 오늘과 내일뿐만 아니라 당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누군가와 관계를 끊었던 경험이 있는가요? 왜 소금이 민달팽이에게 작용하는지 아닌가요? 소금이 민달팽이 피부의 일부를 이루는 물에서 녹기 때문입니다. 민달팽이 피부의 일부를 이루는 물에서 녹기 때문입니다. 민달팽이가 소금을 만나면 몸 안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흘러나와 결국 탈수되는 달팽이와 거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들에게도 스스로 일어서야 하는 정말 너무 야윈 살아있는 것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는 다른 사람이 한번 넘어버리면 절대 원상태로 되돌릴 수 없도록 망가지는 선이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누군가의 비밀을 타인에게 말함으로써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 우리에게 철저하게 거짓말을 하거나 남에게 우리에 대한 거짓말을 하는 행위. 항상 받기만 하고 절대 주지는 않는 행동, 이유 없이 잠수 타는 것, 험담하는 것. 당신의 선이 어떤 것이든 간에 어느 시점에 가까운 누군가가 그 선을 넘으려 한다면 당신은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당신의 간접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 삶에서 누군가를 끊어내야 했던 경험에 대해 가족에게 이야기해 주어라. 우리 모두가 타인에게서 존중받기를 원하는 만큼이나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좋은 추억을 떠올려 봅시다. 그를 사랑했던 순간을 기억해 봅시다. 그녀가 내 마음속에서 속삭인다. 그리고 나는 바로 그렇게 합니다. 인류에게 주어진 또 다른 축복이 있다면 우리는 기억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타인이 간직할 기억을 의식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동안 사랑하는 이들이 간직하게 될 당신에 대한 기억을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이 슬픔에 빠졌을 때 당신의 아름다운 기억이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당신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보게 하고 당신이 기억되고 싶은 모습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당신이 떠나고 기억과 사랑만이 남아있을 때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모습을 그들이 기억하게 하십시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언을 남겼는가? 좋은 조언은 루비보다 드물다. 엄마가 지금 옆에 계셨으면 뭐라고 하셨을까? 장례식 전에 유가족들이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주 듣는 말이다. 그 다음으로 유가족들에게 자주 듣는 말은 엄마가, 아빠가, 할아버지가 혹은 할머니가 가장 좋아했던 격언 중 하나에 대한 것이었다. 돌아가신 분들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 주었고 지금 자신들이 슬픔을 극복하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그들 역시 세상을 떠난 후에는 남겨질 이들에게 도움이 될 지혜의 말들입니다.
당신은 몇 마디 짧은 말로도 사랑하는 이들의 긴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편한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말들은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으며 그들을 웃게도 하고 생각하기도 할 것이며 고뇌와 고통으로부터 지켜주기도 할 것입니다. 고뇌와 고통으로부터 지켜주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들이 마음속에 지니고 살아갈 촌철살인의 지혜를 건네십시오. 지금 사랑하는 이들에게 말하십시오. 지금 사랑하는 이들에게 말하십시오. 묘비명으로 무엇을 쓸 것인가? 묘비명대로 살아가십시오. 대로 살아가십시오. 내가 아는 가장 침착하고 행복하고 평안한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과 신념을 일치시키려고 노력하며 실제로 그것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그것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죽었을 때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간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묘비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묘비명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위한 면화 묘비를 가질 계획이 있는지와는 별개로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 묘비명의 문구를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묘비명의 문구를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짧은 문구로 압축해서 삶의 핵심을 정리하다 보면 당신이 추구하는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묘비명은 당신이 죽고 난 후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로 남을 것입니다. 중요한 메시지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직 살아있는 지금 묘비명의 문구를 생각해보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관에 대해 또 그 가치관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큰 때란 없습니다.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남길 축복의 말은 무엇인가? 결말은 결말이었다. 결말은 결말이었다. 결말에 이르는 길의 위대한 이야기들을 위한 얼마나 많은 문장과 단락이 있었는지와는 상관없이 항상 마지막 단어는 있다. 상관없이 항상 마지막 단어는 있다. 우리 중 누구도 자신의 장례식장에 모인 사랑하는 이들에게 말을 건넬 수 없다. 예, 말을 건넬 수 없다. 12개의 질문과 많은 대답으로 이루어진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숨겨진 의미, 유일한 교훈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유일한 교훈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는 그 순간까지 당신의 마지막 사랑과 축복의 말을 아껴두지 마라. 기다리지 마라. 아껴두지 마라. 기다리지 마라.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한 때를 기다리지 마라. 기다리지 마라. 우리는 누구나 죽음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곧 태어납니다. 하지만 마치 끝없는 생을 노릴 것처럼 현재보다는 과거에, 과거보다는 미래에 더 많은 신경을 쓰며 소중한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신경을 쓰며 소중한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앞으로 경제적 여유가 생길 날을, 아이들이 다 자라 시간적 여유가 생길 그때를, 시간적 여유가 생길 그때를, 다음 달에 해외여행을, 대출금 상환이 끝나는 그날만을 기다리며 현재를 견디고 살아가지요. 현재를 견디고 살아가지요. 하지만 인생은 유한하고 미래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삶에서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당신의 신념과 진실, 할까요? 당신의 신념과 진실, 그리고 용기는 당신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강력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책에서 소개된 12가지 질문으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 남겨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물질보다 값진 말의 유산을 남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야 비로소 남기고 싶은 말은 어떨까요?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야 비로소 남기고 싶은 말.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생각하지 말고 바로 지금 당장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마지막 말을 전할 때를 기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